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를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안식일을 통해서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을 부분적으로 맛보라고 하는 의미가 큽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가정의 커다란 선물이 자녀라고 하는 데는 두말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물질보다 귀한 것, 또 우리 가정에서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면 자녀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양육하는가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순종하는 자녀로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공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린 시절에는 순종하는 자녀가 효도합니다. 또 어른이 되면 공경하는 자녀가 효도하지요. 순종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주면 순종이에요. 공경은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 부모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챙겨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이 합쳐서 효도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어렸을 때는 순종의 모습을, 또 성년이 되어서는 공경의 모습을 잘 보인 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을 효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녀들을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저절로 순종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길러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주시는데, 순종하는 자녀로 기르려고 하면 대리 만족을 위한 교육을 피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기 자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잘못 표현이 돼서 대리 성공 혹은 대리 만족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공을 자녀가 이루어 달라는 거죠. 자기가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자녀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를 한 개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무조건 강한 자녀로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똑똑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는 뛰어난 자녀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기술을 가져도 지식을 가져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기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지식을 갖도록 열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의 이면에는 사람답게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남보다 우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남보다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또 나아가서 그 힘을 이용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양보하는 교육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교육을 받으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려고 할 때 부모가
대리 만족을 위한 교육을 피해야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리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를 억압하고 또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만 잡을 수 있다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모자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짓밟아 버리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식만 출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회는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게 되고 정직하지 못한 사회가 되고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사회가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불신사회가 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는 건 도리 없는 수순이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사회, 부도덕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파르타식이라는 교육 들어봤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강하게 교육을 시켰는지 스파르타식 교육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그렇게 교육 방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스파르타식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장애아로 태어나면 힘을 쓰지 못할 아이면 무조건 죽여버렸습니다. 한때 여러분,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를 정복할 만큼 대단한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파르타식 교육이 강한 육체의 힘을 기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에드워드 기분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로마가 망한 것은 가정의 파괴에 있었다라고 진단하는 것처럼 스파르타식 교육이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망한 것은 인간성을 상실한 교육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교육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36개 대학에 277명의 교수들에게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94.9%의 교수들이 자기 자녀를 외국에 보내서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시켜서는 강한 자로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을 길러내는 교수들의 문답이라고 볼 때 우리 교육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녀를 대리 만족의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는 자녀로 가르쳐야 된다. 자녀를 가르치는 표준이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표준이 부모가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표준이 됩니다. 주님이 표준이 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교육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교육을 할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녀를 교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선지자 책임을 다해야 되지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제사장 책임을 다해야 되지요.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엄히 꾸짖어서라도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르는 이런 왕적인 책임까지 부모들이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한 첩경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게 하는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은 신앙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6장 6절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교육을 해라.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교육이 뭡니까?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때 감동이 있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때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때 먼저 부모가 앞장서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저 정한 시간에 성경을 정해놓고 몇 장을 읽어라, 하루에 몇 분 정도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그런 어떤 형식이나 틀에 묶는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어쩌면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주고 부정적인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라고 그랬지 종교교육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뭡니까?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죠. 평상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고 또 평상시 삶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교육,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교육,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기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영혼의 눈을 빨리 뜨게 하면 할수록 대단히 좋다, 그 말이죠. 어린아이가 세상적으로 어떤 사상이나 어떤 지식의 틀을 갖기 전에 영혼의 눈을 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을 받고 엄마의 기도와 아빠의 여러분 신앙의 모습으로 양육을 받을 때 어린아이의 영혼의 눈은 빨리 띄어지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조기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는 7살까지만 어린아이를 천주교에 맡겨놓으면 그 아이가 평생 천주교에 나와서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반드시 죽기 전에 천주교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기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뱃속의 아이를 잉태한 그 순간부터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아이를 길러낼 때 대단히 그 교육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에 여러분 어떤 관념이나 세상적인 껍데기 지식을 습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운다고 하면 그 아이는 여러분 대단히 여러분 성공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죠. 그 어린 아기는 신앙을 생활하는데 첩경이 되는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있어요. 지금 지 동생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제 아내도 성도이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늘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교정을 보면서 조언도 해주기도 하죠. 낮예배 설교를 듣지 못하고 직접 듣지 못하고 저녁 때 동영상으로 듣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목사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또 유익한 점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면 과자를 주거나 먹을 걸 주면 동생이 찡찡대는 거 지껏 다 먹고 언니 것도 달라고 떼를 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동생 잘 안 주거든요. 오히려 동생 거 안 뺏어 먹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야는 반드시 동생이 달라고 할 걸 예비하고 그대로 안 먹고 있다가 동생이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머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 입에다 싹 집어넣어버리고 말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배가 시작될 무렵에 꼭 화장실을 간다고 하죠. 아이가 철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선생님이 화장실을 다녀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은 계시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다 볼일을 보게 하고 데려오는데 가면서 꼭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다녀올 때까지 설교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의 서론을 제대로 들어야 방향을 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또 한 두어 주 동안 제 아내가 꾀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에게 동영상을 틀어서 설교를 보여줬어요. 어떤 테마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좋죠. 어떤 전환이 오니까. 그런데 2주 끝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당당하게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동영상 보는 것보다 선생님의 육성의 설교를 듣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앞으로 설교해 주세요 라고 청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조만간 그 아빠와 엄마와 이 자녀를 다 모아놓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녀에게 상당히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에게 한 테마로 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어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는 데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생활하도록 교육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다시 말하면 신앙만 있다고 해서는 안 되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뭘로 표현해야 됩니까? 생활로 표현해야 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적인 실천을 잘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덕목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정직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신실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가르쳐야 돼요. 불의와는 결코 손을 잡지 않고 타협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을 위해서 성경보다 나은 교과서가 있을까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나만을 생각하고 내 욕심을 채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대신에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신의 위치로 올려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생활로 표현하는 자녀로 양육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신앙과 행위가 잘 일치되는 교육을 할 때 여러분 한국교회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신앙은 있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잃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가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길러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낙심치 않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을 결손 가정으로 만들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나 그들 곁에 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안정된 마음을 갖게 하죠. 저는 아버지가 경제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이었기 때문에 평생 어머니가 돈벌이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돈벌이를 나가시니까 아침에 우리 학교 가고 돌아오면 밤 늦게나 뵐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머니 사랑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제가 가난하게 자랐다 이런 말 안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내루식 구공탄에다가 밥을 다 해서 먹을 줄 알고 또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설거지를 할 줄 알고 했던 그런 경력의 사나이입니다. 어려서부터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어도 생활력만큼은 굉장히 강한 남자였을 것이다. 여러분, 남의 귀한 딸을 데려다가 또 하나님이 내 가정에 자식을 선물로 주셨는데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문제에 쩔쩔매는 그런 부모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용서하세요.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합니까? 결손 가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는 무조건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희생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요 무조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부모들이 상당수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만큼 어머니만큼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결손 가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사랑이 한없이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녀,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까 왕적인 책임을 말했는데 자녀들이 잘못할 때 질타를 해야 되죠. 교육해야 되죠. 왕적 책임해야 되죠. 그러나 심한 질타를 피해야 됩니다.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할 때 자녀는 평생 마음에 격분하게 돼 있죠. 공부에 자신 없는 자녀를, 자기도 공부를 잘못하고 엄마도 공부를 잘못했는데 자식이 공부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에게 성적이 나쁘다고 얼마나 타박을 많이 하는지. 사람에게는 여러분 조직력, 판단력, 창의력, 감성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향상되는 건 기억력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극단적인 말을 할 때 자녀는 경노하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아주 강하게 교육한다고 그런 말 하죠. 어디서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속을 새겨, 그 말이죠. 나가서 너 혼자 맘대로 살아. 그런 말 한 분 없겠지만 이런 부모는 자녀를 경록해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용기를 주기는 커녕 스스로 낙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형은 그렇지 않았어. 너는 동생만도 못해. 아무개는 인류대학 갔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내가 돈을 안 대줬냐? 과외를 안 시켜줬냐? 다른 사람과 자기 자녀를 비교합니다. 그래놓고 그 자녀가요, 공부 잘하는 그 자식은 학교 가서 선생님 하고 있고 전교조 선생님 됐는데 공부를 못한 자기 자식은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성씨만큼 벌어오니까 좋다고 지난날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되죠.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는 일이 다 그 꼬라지지 별 볼 일 있어? 너 그래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너 같은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던 내가 바보지. 자녀들을 얼마나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는지 여러분, 이런 조소영의 말도 자녀를 경록해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돼요. 노아가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어려서부터 축복을 받고 자란 아내와 어려서부터 여러분 부모로부터 심한 질타로 분노만 새긴 자녀의 앞날은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가정에, 다른 가정이 아닌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선물로 주었다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길러야 되잖아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선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참 약하죠.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나는 그 날이 입양의 날인 거 올해 처음 알았어요. 그만큼 홍보가 덜 됐죠. 여러분, 이 자녀를 입양할 때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장애아를 입양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아이보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장애아를 데려다가 잘 길러주므로 그런 부모들은 십중팔구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친부모가 자기 자식이 장애아로 났으면 친부모인데도 버리는 경우가 왕왕이죠. 남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자식이라도 장애아를 입양을 해서 기른다는데 우리는 친부모를 버리고 있는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뀌니까요, 여러분, 이 나라의 한 집권당의 대표 또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인배적인 모습만 보이잖아요. 무슨 뭐 1년도 안 되는 이 국회의원 뽑는데 온 나라가 난리가 되고 무슨 리스트 때문에 난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아베는 미국에 날아가가지고 실리를 다 챙기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시간에 국내외적으로 실리는 하나도 못 챙기는 이 정치가들이 이 나라를 잡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뭔가 좀 여러분과 저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신앙으로 키웠는가. 신앙으로 키웠는데 자녀들이 주일 성수 안 할까요? 신앙으로 키웠는데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장로고 안수집사고 여러분 권사인데 아빠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의 맥을 이으려고 안 할까요? 신앙의 맥을 거부할 만큼 여러분의 목사가 중대한 범죄를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나요? 더듬어 봐야 됩니다. 자녀들이 본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교회가 작아서 청년들이 없어서 누가 살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땅한 이유와 핑계들을 댑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길러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자녀들 내면을 보면요, 부모들의 신앙생활이 대충 보입니다. 자녀들에게 말로만 교회 가라고 그러지 부모가 교회에서 성경 한 장 있는 걸 못 봐요. 자녀들에게 말로만 기도하라고 그러지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 집에 권사님이 신고 6년을 했는데 그 6년 동안 목사가 식기도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 그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 그 권사가 그 목사가 심판받을 때 당연히 심판받도록 거드는 것은 당연한 신앙 양심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본이 되는 신앙교육을 보여주었는가. 자녀들이 듣는 가운데 기분 나쁘면 목사를 험담하고 또 기분 나쁘면 다른 성도들을 욕하고 험담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교회 가서 자기 부모가 험담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어른을 만나도 인사도 잘 안 하려고 하죠.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믿음의 기초에 기초한 여러분 윤리적인 자녀로 성장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죠.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를 잘 나왔는데 옛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는 잘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나머지 형제들이 가난하게 산 줄 압니까? 웬만한 사람들보다 다 잘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 땅을 못 팔아가지고 걱정을 할 만큼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돈이 있으면 저걸 좀 구입을 해서 주님의 나라에 좀 사용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래요. 근데 제가 이해를 해요. 왜 우리 할아버지가, 왜 우리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돕는 걸 외면했는가? 도와도 관리가 안 되니까, 도와도 그걸 가지고 재생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랬구나. 내가 그 입장이라도 거기에는 투자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어떤 찬양대 지휘를 하는 분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자기 아버지래요. 저도 뭐 저희 아버지를 존경까지는 몰라도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 그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존경하는 아버지를 만나면 만날수록 자녀들은 고생합니다. 남들은 세무 공무원 하면서 다 자녀들을 잘 살게 했는데 자기는 청백리한다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려준 게 없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은성이와 은총이 오늘 이 신앙 문답을 하는데 은성이가 그럽니다. 너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이 장기 이 군복무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준비 중입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게 될 때는 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몇 단이냐? 예, 4단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4단이면 사범 자격이 있고 5단 이상이면 관장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해서 준비를 해놓으려고 생각합니다. 동생한테 물었어요. 너는 뭘 준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니까 3년 동안 기회가 있죠. 은총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성이 형처럼 장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목표도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해서 신실하게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형은 태권도가 4단이라는데 태권도 빵단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은총이는 컴퓨터를 잘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형은 또 그쪽으로 가면 동생은 또 컴퓨터가 재질이 있으면 컴퓨터를 해야 되고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해야 되고 자기가 잘하는 특기를 살려서 가야 되죠. 중요한 건 이 두 아들이 할머니의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이 할머니를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출세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입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적인 출세가 헛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육신이 잘되게 돼 있어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가정에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자기 손자가 교회 밑에서 일을 하는데 목사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자전거 타고 와봤어요. 그런데 이 손자를 보고 야, 목사님이 왔다 이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왔다. 제가 무슨 할아버지입니까? 나는 손자 없어요. 용서하세요. 자기가 할머니고 자기가 할아버지지. 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아저씨도 아니고 할아버지 목사가 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원통하고 절통하고 망통합니다. 용서하세요. 조만간 저도 아들이 결혼하면 할아버지가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까지 뭘 했나 싶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제가 손자나 손녀를 낳으면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설교한 대로 먼저 실천해야 되겠다. 권사님들 끄떡끄떡하지 말고 자식 교육에 실패했습니까? 회개하시고 손자 손녀에 대한 신앙교육만큼은 똑소리 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